여러분이 꿈꾸는 많은 복이 있을 겁니다. 뭐 경제적인 복도 있을 것이고, 또 진로를 앞에 두은 분들은 또 진로를 향한 또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가정을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온갖 요구사항이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올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백향나무교회가 2년차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제일 중요한 복이 뭘까? 그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그 연관된 사적인 그 요구사항들, 기대들, 또 바람들, 소망들이 다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의 중추, 가장 그 중심에 가면 결국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과 다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는 사실은 그 신학교도 갔고 목사가 된 지도 오래돼가고 있는데 부끄러운 기억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철야 기도도 잘 안 가고 새벽 기도도 못 다니고 그렇게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교회 잘 안 다니실 텐데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너는 왜 금요 기도회를 안 가냐? 그다음에 너는 왜 새벽 기도를 안 가냐? 야, 나는 교회도 안 다니지만 난 정말 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리고 전도사냐? 야, 내가 공장에 다녀도 그렇게 일 안 한다. 좀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든가. 그게 뭐야? 맨날 그런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구사리를 먹이고 그러셨는데, 그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갖 핑계가 이유가 있었지만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을 작게 만들고 이제 부끄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예배에 특별한 여러 개 다른 모임에 안 간 것도 늘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나이가 먹고 나니까 또 이렇게 선교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을 이렇게 가끔 뵈면 가족들, 직장들 다 버리고 그 먼 곳에 가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들이 또 영적 열등감이 확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믿나? 이렇게 너무너무 편하게 대충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사회 문제를 또 정치 문제에 이렇게 발언하다가 감옥에 가신 또 우리 선진들 또 선배들 보면 난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내가 더 잘 믿기보다는 나보다 여러 영역에서 더 잘 믿는 분들 때문에 기가 죽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나니까 제 친구들, 동기들이 또 목회를 너무 잘해요. 걔들하고 만나면은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조금 더 잘한 것 같은데, 이 목회 와니까 나는 완전히 나는 초짜고 그 친구들 정말 베테랑이고 그래서, 그 만날 때마다 열등감부터 되게 많이 느끼고, 또 공부를 하는 선생이 됐는데 또 학교에 가면 나보다 더 훌륭한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아서 저 엄청난 책들을 쓸까. 이런 거 보면은 또 기가 죽어가지고요. 학교에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속이 쓰리고, 또 목회하는 친구들 만나면 열등감 느끼고, 선교사들만 선교 보고 들으면 또 가슴에 또 철렁하고, 또 감옥에 갔다 오는 또 민주운동하는 또 우리 또 동료 목사들 보면은 또 기가 확 죽고, 이렇게 늘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다짐하게 되고요. 내가 비록 그들만큼 그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길에 가게 했으니 내가 게으르지 않고 또 너무나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들을 매번 하게 됩니다. 또 새해가 되면서 제가 복음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이제 한 달 동안 작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제가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종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그 본문을 뭘로 할까 고민을 계속하는 중에 저는 야고보서 오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고, 오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제목을 했던 이유는 아까도 우리 강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시간이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점점 많이 오셨고, 앞에 있는 분들도 채 알기 전에
또 알아야 될 분들이 점점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교회인지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깊이 알아가고 또 주중에 만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기대를 갖고 이전 교회를 떠나셨거나 떠나신 중간에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저분들이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저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뭔지,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왔는지, 또 뭘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신천지가 아니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긴 왔는데, 저희 언제 커밍아웃을 할지, 진짜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가 뭘 또 채워줄 수 있는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교회가 또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속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처음 챕터 1을 이렇게 서로 넘겨와서 맨 앞장을 봤는데도, 이 사람은 약간 스피리추얼하구나. 이 사람은 대단히 이지적이구나. 이 사람은 장로교적 배경이 강하구나. 이 사람은 순복음의 냄새가 물씬 나는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성결교 출신인데 전혀 성결교회답지 않구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씩 기대치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자기들이 가졌던 이렇게 이 상품의 뚜껑을 하나씩 이렇게 열 때마다 그 색깔들이 조금씩 묻어나는데, 이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떤 거는 쉽게 조화될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꽤나 갈등이 또 꽤나 이 살을 비벼야 익숙해져 갈 만한 것들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무지무지 진지해요. 그런데 그 어른들한테 납치돼서 와서 끌려와 있는 아이들은 이게 포로수용소 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고, 왜 일찍 끝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놀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도가 그게 너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지간쯤에서 또 제가 또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이상하게 믿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제 주변에 막 이렇게 윈공위성처럼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는 게 참 좋은데 이거 잘못하가는 이거 난장판 되겠다 생각도 들고, 이 다름을 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해 선을 이룰까라고 하는 숙제가 제 안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게 당연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제복을 입고, 그래서 저는 제복 입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교인들이 명절날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빙하는 거 못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 띠 두르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싫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웬만하면 제가 양복도 좀 안 입으려고 합니다. 저는 양복이 무슨 사역자들의 유니폼처럼 돼가지고요.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길거리에서 까만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떼버리들 100% 전도사 목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볼 때는 몰몬교회들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직원하고 목사들이 이게 유니폼이 다 똑같은데, 저는 아주 되게 보기가 거시기 합니다. 다른 게 좋아요. 다른 게 좋고, 또 달라서 또 내는 다이내미즘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마음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틀리다 말하는 건 그거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그게 충돌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그게 조화일 수 있고, 그게 또 아주 기가 막힌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다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할까?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목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만 성도들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양들과 결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어울려져서 협력할 수 있을까? 그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다른 결과, 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한 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라봄이 목사가 아니라 제 뒤에 안 달려 있습니다만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장바닥으로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된다. 여기 왜 모였느냐? 여기 왜 모였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 동영상을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뭐 책을 읽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 문에 들어올 때까지만 유효하고요. 이 안에 들어오면 배동만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 되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이 교회의 주보 앞자가 있는 담임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되고요. 저도 이 교회의 일원에 불과합니다. 저도 이 교회의 신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도자도 아니고 박수의 대상도 아니고 주목의 대상도 아니라 저도 그냥 여기 밑에 앉아 있어야 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그것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게 뭘까?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아주 충격을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린 미국 목사가 쓴 건데 저를 아주 부끄럽게 하는 대표적인 예수쟁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또 이게 미국 사람이라 기분이 거시기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친구는요. Red Letters Christian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Red Letters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어록을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그래서 Red Letters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지키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하는 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친구가 이제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그 워싱턴에서 그 슬럼가에서 그 빈민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빈민들을 돕는 목사이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책이 벌써 서너 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뭐냐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런 책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특별히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는다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물론 믿음에는 지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지성적 노력, 그걸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적인 노력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고 또 그 믿음에는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도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건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지성적 측면도 있고 감성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서 표현되지 않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는 먼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랑을 시작해서 알아가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이 갖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서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야 될 노력들이 필요하죠. 조금 지나보면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감동이 있어요. 어떤 인간들을 보면은 꿈자리 사나울까봐 보기도 싫은 인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이 가슴이 설레어서 그 친구 만날 생각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막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옆에 그 친구들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가면 그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플라토닉 러브라는 거 있잖아요. 대단히 고상해 보이죠? 정신병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플라토닉의 사랑은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사랑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 이성으로 지적으로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한다고 I feel so good 이라고만 말하지 않으셨고요. 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언어로 그분이 아람어로 귀에 들으시고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망가진 눈을 만지고 부서진 다리, 팔다리를 붙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그들 곁에 있었고요. 고쳐주셨고요. 말씀해 주셨고요.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으로 분명히 사랑하는 것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가 가끔 가다가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잖아. 그거 모르나? 20년 넘게 살았는데 왜 모르나?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거를 꼭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입으로 고백해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이 정말이면 삶으로 보여라. 이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알지만 또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은 삶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생각과 말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까 불구다 이렇게 표현을 심하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뭘까? 오늘 야고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모든 아이템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전해준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고 또 행동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당구를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당구 교본을 샀답니다. 그 교본을 면밀히 연구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당구장에 딱 갔는데 바로 150을 쳤대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문제는 당구 교본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당구 큐대를 잡고 팔 각도의 연습을 수백 번 하지 않으면 이 공이 안 맞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근데 내 친구는 아주 잘 쳐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고등학교 끝나고 나가지고 전부 다 야간 자습할 때 공부 안 하고 걔는 당구로 인생을 걸겠다 이런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서 학교에서요 당구 배우러 가라고 야간 자습을 빼줬어요. 우리가 당구를 왜 치냐 그랬더니 이 당구의 그 대사각형에는 어떤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당구 공과 큐대에는 뭐가 있다고 한참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깊더라고요. 근데 걔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당구를 잘 치게 됐는데 그게 우리 공부할 때 걔는 당구 큐대를 잡고 3년 내내 당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확하게 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몸에 익혔더라고요. 그거는 교본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당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듣고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훈련을 할 때 그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그 믿음도 성숙해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완성돼 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적어도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첫째, 행동하는 신앙인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인에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특별히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 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일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그 경구 중에 하나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술 선생님께서 되게 조그마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언어 습관이 다들 있잖아요. 저도 아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분은요, 그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꼭 뒤에다가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 꼭 이거 얘기를 하셨어요. 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늘 한 번도 안 빠지고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하도 그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 반 아이들은 기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애들한테 내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알았냐 무슨 얘기가 몇 번 나올까? 우리 만원빵 하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앉아서 이게 뭐죠? 5개 정자표, 발을 정자표로 알았냐 무슨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계속. 그래도 우리 성적은 다 60점 미만으로 뭘 배웠는지 하나도 크랭크가 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무튼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는 선생님이 무지무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나고 났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 조기현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그 귀에 능을해요. 이분은 안타까운 거죠. 내가 설명하는데 애들이 다 눈에 거의 해태 눈을 하고 멍하니 앉아 답답한 거야. 이것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 설명할 재주는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쉐마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 아닐까요?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우리 조기현 선생님만 알았냐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입만 열면은 알았냐 무슨 얘기를 멋있게 하니까는 쉐마, 멋있게 하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마 한국적 버전으로 하면 조기현의 네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일 거라는 얘기죠. 답답하세요. 말씀이신 주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땅에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책 중에 10분의 1만 서점에 깔린대요. 그리고 서점에 깔린 책 중에서 10분의 1만 읽힌대요. 그 다음에 읽힌 책 중에 10분의 1만 이해된대요. 그러니까 저자가 한 것에 저 끝에 가면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 책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자가 읽어주는 성경책을 귀로 듣는 게 예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다 손에 있으니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날에는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 많이 하십니다.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도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의 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감동도 못 받고 굉장히 무시당하기가 어렵다. 텔레비만 틀면 전국에서 1등부터 10등 안에 드는 설교자들이 매일 설교하는데 우리 로컬 교회 목사님들은 뒤에서 10등 안에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다.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어야 될 귀는 그런 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퀄리티 얼마나 레토리컬하게, 얼마나 문학적으로, 얼마나 신학적으로, 학문적, 현학적으로 설교하느냐, 거기에 우리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들어야 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갈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수준이 높다, 우리가 이런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속임과 진리가 뒤섞여 번복이 되어 있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무엇이 아버지의 소리인지 무엇이 목자의 소리인지를 귀신같이 낚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예전에 유학시대 너무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일에서 석사를 할 때 그 교회의 그 옆에 아주 중요한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연대, 의대를 나오신 의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의 자부심이요 아주 쩔어요.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갔더니요 저한테 뭐 경기고 나왔다고 자랑하고 뭐 연대, 의대 출신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서 다 장로님, 권사님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대 나오신 분들은 쫙 깔렸어요. 아줌마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으로 이게 그 어떤 그 세속적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그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아는 체를 무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아는 체가 다 싸구려 지식이야.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 뭐 칸트의 무슨 책을 읽어봐서 그 책 제목을 독일어로 얘기를 쫙 얘기해. 사람들이 우와. 근데 책 내용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신학자들의 얘기를 또 그 헬라어 몇 구절을 얘기해. 근데 그 내용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걸 많이 외워가지고 다니나 봐요. 약을 파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종교개혁에 대한 성경을 했는데 루터 이름 대고 찌빙글 이름 대고 걔네가 쓴 책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의 사상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런데 끝나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연대를 나오신 유명한 컴퓨터 공학자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 정도 설교가 돼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걸쩍지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듣다가 저런 사기꾼도 저게 사기 없다. 이게 뭐 아무런 얘기 없고 약만 계속 팔았는데 진짜 약은 안 주고 그냥 그 가짜 약만 파는데 거기에 저 현학적인 레토릭에 다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 정도 설교가가 와야 강대상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하고 같이 다녔던 3명의 우리 유학생들이 들으면 통탄을 했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지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본론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 언어적 유희에 속아서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값싼 약장수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 교수님이 매일 하셨죠. 책 2권 읽고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아는 체하고 돌아다니는데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언어적 혹은 학문적 현학에 우리가 속는 그게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귀가 아니라 영적 귀를 갖는 게 중요하다. 다른 거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른 귀는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들려주고 보청기도 껴야 되고 몇 번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만큼 믿었는데도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여기서 왕왕거리면 확 끌려가고 저기서 왕왕거리면 확 끌려가는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의시되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저희 교회는 육체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귀신같이 알아듣는 그런 재주들이 우리 안에 그거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 정말 거짓된 것이 서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수용하고 거짓은 냉혹하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분별의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형제 자매들의 한숨 소리를 기가 막히게 낚아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져 있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다른 소음들은 다 놓치더라도 신자들의 한숨, 우리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그늘과 아픔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아니라 말하지 못해도 차마 입 밖에도 끌어내지 못하지만 그의 신음소리 가운데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에 전달되고 그들의 눈물 한 방울에 한숨에
성도들의 삶이 내 가슴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거죠. 누구 내가 무슨 집 샀대, 누구 내가 뭐 월급이 얼마나 올랐대, 누가 어느 애가 뭐 잘 돼가지고 어느 대학 갔대 라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열받아 하는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햇소리로 다 지나가 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의 한숨, 탄식, 그리고 신음, 그 속에 묻어나는 도와달라고 하는, 손잡아달라고 하는, 곁에 있어야 달라고 하는, 함께 해달라고 하는 소리는 정말 잘 민감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입은 있지만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책을 한 권 최근에 번역을 했는데 곧 나올 거예요. 그 책 제목이 Silence in Church History, 교회 역사에서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역사 속에서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를 칼빈은 니고데모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주님 곁에 왔던 사람들. 내가 입은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이런 거 좋아해요. 나는 이런 거 사랑해요. 나는 이런 병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왜? 바깥에 대다수는 너무나 멀쩡하고 바깥의 대다수는 특정한 쪽의 신앙생활을 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믿거나 특정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커밍아웃하는 순간 사회에서 두들겨 맞으니 내 진짜 소리는 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믿는 척하고 남들이 다니는데 나도 다니는 척 해주는 데 사는 사람들. 그러나 속에서는 다른 고백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듣는 소리, 남들이 모두 다 박수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남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귀 기울여야 되는데, 꼭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할 기회가 없고 말할 대상이 없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침묵으로 강요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가는 그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면은 누구의 말에 제일 귀 기울일까? 어느 동네에 제일 먼저 찾아가실까? 어떤 사람들을 제일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낼까? 라고 하는 우리 귀를 갖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들, 우리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교회 담장을 넘어 사회에 있는 곳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농담삼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신자들이 잘 오지 않을 때 주일날 예배 와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제 귀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건물 바깥으로 가서 우리 교인들 김지사님 발소리가 잡히나 안 잡히나 온갖 나중에는 신자들 소리만 들어도 제가 이게 김집사님인지 정집사님인지 아니면은 찬우 형제인지가 다 분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들어서 분별해내고 찾아가고 나누어져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포착해낼 수 있는 그 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귀, 그 다음에 신자들의 아픔에 민감한 귀, 그리고 교회 단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한 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씁니다. 대신 잘 못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는 정말 못했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하는 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꼭 평가가 들어갑니다.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건 뭐냐면요. 쟤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쟤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지가 뭔데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지가 함부로 탐정합니까? 자기가 장로교적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성결교회는 오순절적 신앙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오순절적으로 판 사람들은 또 장로교인들이 성령 안 받았으니까 쟤들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전에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구를 해서 산에 올라갔는데요. 무덤을 이렇게 파서 이제 이렇게 하관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노동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한 8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게 관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하세요. 이거를 뭐 오른쪽으로 놔야 된다는 둥도 왼쪽으로 놔야 된다. 흙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둥도 거기다가 뭐 꽃을 먼저 집어넣는. 이거를 할 때마다 이 여섯 분이요.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배우기로는 뭐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이러면서 들이밀기 시작하는데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줘요. 그리고 다 자기가 맞대. 보니까 동네마다 관습이 다 다른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빨리 묻어야 되는데 묻지를 못하고 얼마나 추운데 우리는 거기 와서 생노가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배려는 안 하고 그다음 돌아가신 분도 배려도 안 하고 지들끼리 지네들의 주장을 갖고 이거를 뭐 지금 집어넣어야 되나 나중에 집어넣어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입 좀 담으세요. 내가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묻읍시다. 묻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묻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다들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씩을 다 하시니까 장례가 진행이 안 돼서 그 추운 날 몇 시간 동안을 그 관을 묻지 못하고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믿었던 교회, 내가 다녔던 신학교, 내가 처음 나를 가르친 스승님은 이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의하면, 요 말한 사람 쫓아내겠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백향나무 교회지. 우리가 다녔던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무슨 교회, 저 주사랑교회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여기 왔으면 거듭나서 새로.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다 갖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어쩌면 정말 중요한 진리이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소음이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죠. 성내야 될 때 있습니다. 성내야 될 때 안 내는 거 비겁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일 수 있어요. 말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무지한 거거나 무식한 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해야 된다. 화를 낼 때도 있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듣기에 비교할 때 듣는 것은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말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한 템포만 들어놓쳐라. 남들이 먼저 말하도록 기회 주고 남들이 먼저 화내도록 기회를 주고 나는 좀 뒤로 좀 빠져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굴뚝 같고 폭포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참어라. 듣는 거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건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쟁이들이 말 잘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죠. 말 못하는 예수쟁이도 있어야 됩니다. 말 많은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말 없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무 때나 화내는 집사님들 너무나 많으세요. 승질 내는 걸 무슨 권위처럼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아무 때나 승질 내고 막 밥상 뒤집어 엎는 장로들 제가 봤어요. 그러나 그거 잘하는 짓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듣기는 빠르게 하되 말하기와 그리고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경건을 추구해라. 진정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경건을 찾아가는 사람,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 뭘까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영성이라는 말을 더 붙여서 쓰는데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경우는 나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독야청청 나를 정결케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정신과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 그런 새 속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 그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지켜내는 그것은 내가 짝을 이루어야 될 또 하나의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돌봐야 될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뻗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밖에 나가서 경쟁하십시오. 집 사는 거, 또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거는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종류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시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저 집사님이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배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빨리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약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세상과 더 싸워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는 모습에 화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약이 오르고 내 자식이 못 간 대학에 들어간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배가 아픈 것 말고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사람으로 빨리빨리 성장하는 모습에 약이 올라서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외삼촌을 만났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 군산 학교를 다니는데요. 자기 친구가 자보다 공부를 더 잘하더래요. 제가 시험하는데 3등을 했더니 잠을 못 자고 억울해가지고 1등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더니 1등이 됐대.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게 다 좋은데 장로님이 저거 말고 또 더 좋은 자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초등학교 때 3등 한 것 때문에 막 열받았던 거 말고 내가 신앙인이 돼서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났던 거. 내가 우리 교회 경건에 3등이었다는 것 때문에 잠이 못 자는 거. 내 친구들이 더 나보다 기민하고 민감하고 빠르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신음에 반응하고 그렇게 삶을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이 오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금식하고 그런 나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그 싸움. 저는 올해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그런 경쟁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처음에 개척은 어느 집사님도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몇 개를 늦게 왔지만 내가 주님 앞엔 내가 더 쫓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싸움, 그게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배우고 싶은 거, 우리 아빠가 똑똑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에 올라간 것보다 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 보고 우리 자식들도 정말 저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닮고 싶다고 약이 올라가는 것, 시세 많은 것, 탕자가 아버지한테 먼저 땡겨달라고 요구했던 그 재물이 아버지의 통장에 든 돈이 아니라 엄마의 그 믿음, 아빠의 그 신앙, 그 다음에 집사님들의 그 헌신, 그리고 이 교회의 그 사랑과 경건에 제발 지금이라도 내가 그거를 땡겨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집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동동동동 발을 구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결단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올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행동하는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고 증명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쳐다봐도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자들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몸짓에서, 그의 삶에서 듬뿍듬뿍 예수의 진리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에 더 고민하고 애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못해도 좋도록 버려둘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에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경쟁,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이 우리를 더 뜨겁고 열심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믿고 뒤에 버려져 끌려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시간은 한참 뒤지지만 부모님을 능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슴에 성령께서 불을 질러주시고 저 아이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선생이 되어 그들이 따라올 만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